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긴 침묵을 깨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시간과 공간의 장인 역사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과 오늘 읽은 40장 이후의 시대적 배경은 너무도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39장, 오늘 읽은 바로 앞장 39장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BC 715년에서 685년까지 활동했던 왕입니다. 남유다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38장에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39장에 회복된 히스기야 왕을 축하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벨론 왕의 사절단이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자기의 이 명성을 듣고 찾아온 이 바벨론 사절단을 보자 히스기야 왕이 우쭐해졌습니다. 그래서 왕궁의 모든 창고와 보물을 다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여준 모든 보물과 왕의 후손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그리고 왕의 후손들 중에는 환관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사절들이 예루살렘에 자유롭게 오고 간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시기는 37장에 기록된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BC 701년 이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배열 순서가 39장 뒤에 37장 내용이 배치돼야 맞을 것 같은데 연대순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37장 내용이 이 39장 앞에 배치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40장 이후의 내용이 바벨론 포로기 말기 상황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장에 바벨론 사신의 사건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멸망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39장을 37장 뒤에 배치시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BC 8세기경에 살았던 이 예언자 이사야가 바벨론 제국 말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해방 사건에 대한 예언, 그 예언을 이 40장 이후에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자들 중에는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예언 기록은 이 BC 8세기경에 활동했던 이사야가 아니라 그의 제자들 그룹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기록했다고 해서 제2 이사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2 이사야가 기록했던 BC 8세기에 이사야가 기록했던 두 견해 중에 어느 것이 맞든지 간에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 제국의 말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살아남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한 지 한 70년 가량 흘렀던 바벨론 제국의 말기 시점,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사야 예언을 우리가 읽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벨론에 망해서 수십 년째 포로민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기 전의 기록인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은 주로 심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심판을 경고하겠습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요청입니다. 심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보내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계속해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곧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판 경고한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좋은 소식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말을 듣지 않다가 심판받아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럼 완전히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버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다. 심판받았지만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심지어 어미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사야 40장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하겠다, 회개해라, 이 무서운 이 말씀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 이 심판의 경고도 사실은 하나님 사랑이죠. 지금 이사야 40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 진짜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징계하신 거예요. 우리를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를 맞고 낙심하고 당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절망하는 백성들 뒤에서 숨어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숨어 계신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침묵하신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숨어 계셔서 이 이스라엘 몰래
그들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숨어서 지켜주고 있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침묵, 하나님 숨어 계심은 이스라엘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픈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사랑이. 자기 자식들 같은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막고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뒤에서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왜 침묵으로 지켜주십니까? 그들을 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금같이 녹도록 뜨거운 풀매에 집어넣고 지금 연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기간이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분 세상의 징계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징계하거나 사람을 멸망시키면 죽을 때까지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징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징계는 회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복할 때까지 기한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버렸다, 나는 완전히 끝났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기간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니 참고 기다려라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시간에 정확하게 돌아가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구원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분명히 70년 지나면은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고 건져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위로는 여러분 이 구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고 선언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 그의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법에 의하면 죄를 범하면 여러분 2배를 배상해야 됩니다. 이 규정대로 이스라엘은 온전히 2배의 대가를 치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 지은 죄를 2배 값을 주고 치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은혜로 너희 값 2배 치렀다라고 인정해 주실 뿐인 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죄값을 치러야 될 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이스라엘의 죄값을 다 치른 것처럼 간주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2배 다 치렀다 해줄게. 너 이미 2배 다 치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값을 다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죄값을 2배나 치러주셨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연단의 기간이 끝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서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움직이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직접 이제 이 땅에 개입하셔서 골짜기를 도르시고 산과 언덕을 낮추어 고르지 않은 곳이 없도록 평탄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막에 큰 길을 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른바 출바벨론 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이 일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제사함도 선포했습니다. 구원하겠다고, 하나님 직접 구원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시온의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름다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사야에게 요구합니다. 이 소식을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외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막에 대로가 생기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제국 바벨론의 손에서 자유를 얻게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땅에서 탈출하게 될지 자기는 잘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말을 전해줘야 될까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외쳐야지 그들이 알아듣고 주님께 돌아올까요,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인간은 풀과 같이 속히 시들고 사라질 유한한 존재란 사실을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의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사람들은 질주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더 높게, 더 깊게, 더 나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욕망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남들 위에 서기 위해서 잔인하고 비열하게 남을 공격하고 남을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운이 좋으면 수많은 사람을 짓밟은 대가로 정상에 오르기도 합니다. 바벨론 제국도 수많은 작은 나라를 짓밟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대 근동의 최강의 제국 바벨론을 세웠습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경쟁 시스템에 우리가 정신없이 매몰되어 살다 보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립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연수가 정해져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국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이 만든 집단일 뿐입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천년의 영화를 누렸던 팍스 로마나도
로마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슈퍼파워로 군림하는 아메리카 제국, 미국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잊고 마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한계를 모르고 가지려고 발부둥치고 경쟁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풀과 같이 시드는 존재다. 너희들의 번영도 꽃과 같이 속히 사라진다. 이 사실을 직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국 바벨론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번창하지만 너희들도 풀과 같이 사라진다 라고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동일한 경고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왜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가 전할 굿뉴스일까요, 여러분? 복음일까요? 자신의 한계를 알 때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삶, 영원한 삶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움켜쥔 손을 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고 있는 손을 펼 수가 없어요. 우리 한기 끝나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때, 영원한 생명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이 땅의 것 손을 펴고 나눌 수 있는 용기도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영원하신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선포하라고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의 권세자들, 부한자들 오만하게 자신이 영원히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은 곧 시들어 사라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기운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은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수단으로 다스립니다. 이사야 32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며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우리 눈에 악이 무성한 풀과 같이 번성할지라도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기운이 불면 악은 곧 사라집니다. 악은 언제 어떻게 사라지는지 모르게 그냥 눈앞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있다. 이 복음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외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선택을 요구받게 됩니다. 악을 계속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결단해야만 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저울에 달려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악인이지만 돌이키면 살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선포한 첫 일성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이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외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친히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외치라고 요구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친히 광야의 대로를 내고 포로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끌려온 모든 나라, 식민지 나라 백성들을 그들의 고국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이때 돌아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감격해서 부른 시가 시편 121장입니다. 121장 1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행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해방된 것이. 자기가 노력하지도 않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고국으로 돌려보내니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시온이 외쳐야 할 정말 기쁜 복음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죄와 죄의 뿌리인 욕심의 문제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와 죄의 욕망이 얼마나 질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만 감으면 악한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아무리 하나님 신앙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이 죄의 소욕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신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지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자 하는데 안 믿기잖아요. 이것도 우리 마음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자 결심만 하면, 믿겠다고 결단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믿어지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믿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거룩해지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주님이 친히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듯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가 믿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할 위로자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요, 우리를 인도할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미리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을 만날 때 우리는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재림신앙을 굳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을 가져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부귀영화, 세상의 재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스스로 지켜내며 살 수 있는 힘이 재림신앙에 있습니다. 세상의 이 거친 유혹을 이기려면 여러분, 종말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재림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게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재림의 복음으로 이 땅에 참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